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고 또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 다들 눈 감고 머리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꼭 눈을 뜨고 한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둘이 눈이 딱 마주치면 마치 도둑질을 하다 걸린 것처럼 금세 눈을 감고 고개 푹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눈을 마주쳤던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지 또 한 번 눈을 뜨고 또 쳐다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금년 우리가 예배가 시작입니다 라는 이런 표를 가지고 이렇게 어느덧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눈에 어떤 분은 주일 딱 낮 예배 한번 나오던 분들이 예배 횟수를 늘려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정말 예배의 자세가 은혜 받을 만하다,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하고는 관계없이 큰 변화 없이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똑같은 모습의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참 잘해온 것 같은데 요즘은 주일날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주중에 모든 예배에도 잘 참여하던 이들이 도리어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랬는데 예배를 자꾸 빠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일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빈자리가 꽤 많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 날도 별로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교육관 공사를 하면 이제 모든 공간이 다 교육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올라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3부 예배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예배 시간을 좀 바꿔야 되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예배 자리가 이렇게 벼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금년에 예배가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두면서 평생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의 예배자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딱 하루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딱 하루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먼저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가족들하고 인사를 나눕니까? 아니면 화장실로 먼저 들어갑니까? 한번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가족을 맞이할 때 그 아침에 어떻게 맞이했을까? 또 출근을 하며 어떤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아니면 택시를 타기도 하고 또 자기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 그 입장에 누군가 마주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주차장에서 혹은 길을 걸어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또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동료들과
어떻게 인사를 나누고 그들과 어떻게 하루의 일과를 같이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내 자신이 예수가 돼서 직장에 나가 동료들을 만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돼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 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하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하루 예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너 어디 아프니?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평소하고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직장 동료가 뭐 잘못 먹었어? 우리는 평생 예수를 닮겠다고 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예수가 돼서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로 비춰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뭘 잘못 먹었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런 소리를 만약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요? 잘 못 믿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평소에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그런 소리 듣고 살았으면 내가 일일 예수가 된다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돼서 행동하고 말하니까 어디 아프냐고, 뭘 잘못 먹었냐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아직도 예수를 닮아가는 데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예수를 닮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눠보면서 예수에게 좀 더 다가가고 그분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의 길이 뭐냐? 예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우리 사회 안에 진보, 보수, 여야, 지역 갈등, 정치 이념 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서로 반목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나눌 때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남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면, 직접 찾아가 어려운 일을 내가 희생하며 내가 헌신하며 도와주는 그런 삶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는데, 오늘 이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동일하게 중복된 말씀이 5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1절로 5절을 읽을 때 영국의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구절만 떼어서 읽지 말고 1절부터 5절까지 통으로 읽어라, 그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5절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의 그 첫 번째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볼 것 같으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어차피 그는 신이니까 신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뭐 이런 거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은 결코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중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진정한 신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결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까지 보이고자 했던 신성, 그 하나님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스스로의 격을 망가뜨림으로써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식이나 가식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뜨거운 진심을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보다 더한 신성, 그 진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자신을 비운 이 모습이야말로 신성에서 인성으로 변화가 아니라 도리어 더 진정성 있는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겸손하셨다고 그랬어요. 남을 낮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남을 더 나보다 높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내 시간도 좀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좀 힘들어도 누군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한번 망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좀 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비우고 얼마나 많은 시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남이 잘 되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하면 아마 이 물음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도 좀 그분을 닮아서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망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말은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진심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그의 삶을 통해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진심은 뭐였어요? 끝까지 가는 진심이었습니다. 말만 번들어오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과 행동, 그것이 삶으로 일관되게 진실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심은 끝까지 가는 진심이었어요. 애초에 중도에 멈출 마음이 전혀 없었던 아주 충직한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약지를 절단함으로써 나라를 위한 자신의 충정이 결코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명을 했어요. 결국 그는 그렇게 구국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끝까지, 그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심이, 그 진심이 끝까지 가는 데에는 우리 주님도 고뇌하셨습니다. 그 고뇌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에 놓고는 많이 힘들어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절규를 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입으로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뭔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는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자유의 삶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9절로 10절, 11절이 시작되는 이 첫 구절이 뭡니까? 이러므로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뭔가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결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살았더니 결론적으로 이런 은혜가, 이런 영광이, 이런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끝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비우고 그렇게 낮아져서 그렇게 복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와 같이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본문 1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본래 이사야서 4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모든 무릎이 꿇겠다라고 하는 표현과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의 그 예언에 등장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그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삶은,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목적이 어떤 분은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고 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아주 나름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부는 그를 기억합니다. 일부는 그를 알아줍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를 기억하고 알아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목표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름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원하고 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